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안과 불만과 불평의 시대입니다. 어느 곳에도 완전한 만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구로 인해서 환경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항상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5가지를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5가지 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란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원문에는 바라크라고 말씀합니다. 바라크라는 이 말이 창세기 1장 18절에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 바라크. 이 말씀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무릎 꿇다는 겸손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크의 축복을 주신 것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5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가 받았던 복을 정리해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환상이나 꿈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환상을 보고 쫓아간 것도 아니고 꿈을 믿고 쫓아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이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약 2000년 전에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의 역사적인 거리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BC 1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최소한 500년 이상이 또 역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의 역사적인 거리는 약 2000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그 때를 알았고 또 그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장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는 자라 했습니다. 혈기왕성한 남자들만 장정 318명입니다. 장정이라 말은 남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 집에 길리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킵니까? 한마디로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18명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 당시에 이 아브라함 한 사람 집에 318명을 군사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루 한 끼 식량만 해도 엄청난 식량이 소모될 것입니다.
그는 첫째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이를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삭.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는 자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으로 인하여 늘 웃게 됩니다. 이삭은 늘 아버지를 웃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의 저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본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계속해서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자손의 축복은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서 모세, 훗날의 다윗, 솔로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손의 혈통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75세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은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기운이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수명이 다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의 축복이 있고 재물이 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에게는 또한 자손의 축복이 있으며 이 사람은 장수하는 그런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3장 1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가리켜 127세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라도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안은 장수 집안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가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가 그가 받은 축복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이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뿐 아니라 그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은 생각까지도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어려운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하실 것이고, 몸이 아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고, 자녀에 관하여 항상 긍정적인 믿음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또 우리 민족을 향한 비전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고 혼돈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국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믿음, 그 신앙,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라 나이가 127세로 죽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때 창세기 23장 전체는 이상한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궁금한 것은 여자가 죽고 났을 때 사후에 죽음 이후에 내용을 창세기 23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를 밝히고 기록한 내용은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를 밝히는 이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남자들만 인구를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를 당시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오병의 사건을 행하실 때 떡을 먹은 사람은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여자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여자가 죽었는데 죽고 났을 때 이후에 사건을 창세기 23장 전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전체는 부활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창세기 23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한 일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쿰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어에는 일어나다 이 말씀은 약 33가지, 약 33가지가 원어가 다 다릅니다. 원문이 다릅니다. 일어나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약 33가지가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쿰이라는 이 원어는 똑같은 원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이 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44장 26절에는 복구 라는 말씀이 쿰입니다.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복구시키리라. 이 말씀이 같은 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내 아내는 지금은 죽었지만 다시 시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쿰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다시 복구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것입니다. 복구란 말이 쿰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할까요? 언제 일어납니까? 창세기 성경은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반머리에 있는 반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지명을 합니다. 막벨라 굴. 굴을 지명해서 돈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이 반머리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카체입니다. 카체. 이 카체라는 이 말씀은 시편 19편 6절에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끝이라는 말이 카체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64절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말씀이 끝이 가체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쿰했습니다. 했더니 이 쿰은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내 아내는 지금은 죽었지만 반드시 앞으로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는 복구시키리라. 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시키실 겁니다. 복구란 말은 원상태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밤머리에 있는 막빌라 굴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매장했습니다. 머리란 말은 히브리어 가체는 시편 19편 6절에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끝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64절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끝이란 말이 가체, 머리입니다. 밤머리.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80세에 부름받았던 그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던 모든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때를 알았고 그리고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이미 이 사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44절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만 4번을 계속 강조하신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끝날에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날 끝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머리에 아브라함은 그 안에 시신을 끝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말하면서 나도 그곳에 함께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한 곳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라가 묻혀 있던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보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한결같이 죽어서 단머리 끝을 말하는 마지막을 말하는 이곳에 그들이 묻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그들은 믿고 단머리 가채 끝에 그들은 죽어서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후에 부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 부활을 믿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는 철저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서 죽고 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 자녀, 가정 돌아보면 절망적입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4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미 죽은 것을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있으면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것이 확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에 바로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말씀을 철저히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후에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할 때에 그는 지체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하늘의 자손이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무수한 자손이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모래산에 올라가는 이 이삭은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상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하나님 반드시 죽이셔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